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2절과 1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그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어제 보면은 입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생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고 또 최고 장관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입다가 그 지도자가 되자마자 암몬의 왕이 옛날에 자기 땅이었던 것을 돌려달라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들의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한 오래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미 300년이나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영토 분쟁이라는 게 그렇죠. 평화롭게 돌려달라, 자기 것이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독도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늘 그런 게 있는데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미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산지가 얼만데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오늘 이 암몬의 왕이 바로 지금 입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때에 반드시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는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도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14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암몬 왕이 그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니까 흔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려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암몬 왕이 자기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아까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한 300년 이상 넘어가서 지금 여기 자리 잡은 게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나중에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평화롭게 입다도 가서 그 정말 우리 땅인데 그걸 왜 7월 내게 자꾸 나오느냐, 왜 전쟁을 하려 하느냐 그 물었을 때 대답했던 게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 땅을 점령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땅을 지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갔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이 20절 보면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 아니 진짜 평화롭게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고 전쟁을 오히려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오면서 아르논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나 모압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암몬 왕이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하는 그 아르논, 그것은 아모리 땅이었거든요. 그 아모리 땅이었지 자기 땅이 저 암몬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진앙하려고 하는데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하나님 그것을 넘겨주셔서 그것을 싸워서 우리가 정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는데 암몬도 싸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경이 접해 있는 지역과도 싸우지 않았는데 뭐 암몬 땅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점령한 겁니다. 점령했다는 건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물리쳐서 점령한 것은 이기는 사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땅은 건드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터무니없는 영웅이었죠.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는 그 암몬 왕의 시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모리를 쫓아내고 이 땅을 얻었는데 이 암몬이 왜 상관이냐? 이미 30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24절에도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들이 시비를 걸어가 전쟁을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내게 주셨으면 그게 내 땅이지. 네가 믿는 그모스 신도 만약에 암몬에게 땅을 줬는데 네가 그걸 다시 돌려주겠느냐는 거예요. 그 신이 너에게 준 거로 생각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서 우리는 거기서 차지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암몬을 친 적이 없었고 그 땅을 범한 적이 없었다 그러고 또 아모리 족속을 쳐내고 우리가 차지할 때도 아모리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진을 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능력 주셔서 다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땅을 당연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당성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가까이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기 손으로 짓지 않는 땅, 또 자기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 그 땅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만해 보이니까 지금 치러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왕도 없었고 정상적인 군대 조직이나 행정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넘보고 먹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죠. 300년이나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어찌 도로 찾지 않냐? 그 전에 그러면 너희 선조들이 와서 찾아가지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나를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악한 왕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이미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이 터무니없는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는 자는 정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보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유 없이 또 교회를 비난하거나 또 물론 교회도 어떨 때는 비난받을 행동이나 또 그런 일들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사실보다 더 강하게 교회를 밀어붙이거나 성도를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암몬 왕의 이 터무니없는 여우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입다처럼 성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또 전체적인 흐름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공격이 있을 때 논박할 수가 있어야 되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정당성을 주장할 것은 또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터무니없는 위협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유 없이 공격을 해오고 또 이유 없이 또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과 신약과 또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을 다 무장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지켜 나갈 때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나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이미 승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암몬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입다는 자세하게 또 진지하게 설명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을 치려고 나온 이 암몬 왕은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악한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으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고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양식을 가지고 또 마음의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